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을 풍성히 받으시고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20절로 23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 있는 자에 관하여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이 말씀에 사용된 가난한 자의 의미를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천국이 장차 그들의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본적 해석입니다. 성경적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가난의 상대적 개념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가난과 부자를 판별하는 기준은 소유에 있습니다. 소유가 많은 사람은 부자이고 소유가 없는 사람은 가난한 자입니다. 따라서 가난한 자란 어떤 것을 소유하지 않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 앞에 너희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가난의 판단 기준을 특별히 제자들이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셨습니다. 인본의 관점으로 보면 제자들이 경제적으로 가난하여 복이 있고 장차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런 해석이 됩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경제적으로 부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도 복이 없고 천국도 먼 것이 됩니다. 그러면 천국의 소유 여부는 예수님과 관계없이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가난하냐 부하냐 그것에 달렸다는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이 해석은 바르지 않습니다. 참고로 성경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 진술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가난한 이유는 버려서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버려서 소유한 것이 없는 가난한 자로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장면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마가복음 1장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 또 야고보와 요한은 마가복음 1장 20절에서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기록된 것처럼 생업에 필요한 도구를 버렸습니다. 또한 생업을 하던 배와 부모와 함께 생업을 하던 사람들을 버렸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고용한 품꾼이 여러 명인 손주라면 결코 경제적인 약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버려서 없는 것은 생업과 관련된 것이나 부모나 친구와 같은 모든 인간관계 등등 예수님을 따르기 전 나의 육체의 안락과 쾌락에 필요한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제자의 조건으로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가난한 자란 마음 안에 이 세상의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과거의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곧 안락과 쾌락을 주는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며 추구하려는 마음을 버려 없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을 차지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의 영어 표현을 보면 미래가 아니라 현재 소유하는 의미의 현재형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임하는 방법은 내 마음 안에 세상 것에 대한 세상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서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소유하려는 자기 생명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방법으로 버려져야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었나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죄의 종으로 살던 자기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명을 얻게 되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선언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이 세상의 것은 잠시 지나가는 허망한 것이요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영생 복락이며 그것을 얻는 길이 예수님이 보이신 진리의 길인 것을 깨닫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제자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 있는 사람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 없는 가난한 자가 될 때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어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6장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 말씀에는 무엇을 줄이는 것인지 그 대상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 대상에 따라서 의미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열쇠가 되는 말은 바로 복입니다. 앞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진리를 찾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지금 줄이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무엇이 진리인가요? 문자적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 때 육체의 죽음 이후 내 영혼이 맞이하게 될 다음 세상이나 또 변하지 않고 유효한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런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줄인 자는 현재 배부르다가 아니라 미래형으로서 배부르게 될 것이다 표현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학생이 우등상을 받고 싶어 마음에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는데 막상 시험에 공부한 것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공부하지 않은 것만 나와서 시험을 망치면 그 학생이 열심히 한 공부는 허망한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선생님이 수업 중 가르쳐준 중요한 것은 듣지 않고 다만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열심히 공부한 것입니다. 우등상 받는 시험도 그러한데 영광의 부활 상급을 받으려고 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막상 심판 때 보니 상 받을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벌 받을 일만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고통과 후회가 가득한 다음 세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음 세상에서 중요한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중요한 일만 하며 인생이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등상을 받고 싶은 학생이 수업에 집중하는 것은 선생님이 강조하는 중요한 내용을 알려 하는 것처럼 영광의 부활을 얻고 싶은 사람이 줄인 것은 그것을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곧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육체의 죽음은 어떤 의미인지, 죽음 이후에 내 영혼이 만나게 될 다음 세상은 어떤 곳인지, 나의 인생에서 무엇이 보람된 일이고 허망한 일인지, 어떻게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되는지, 또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걱정이 없는 부귀 영화는 어떻게 누리는지 등등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것을 깨달으려 하는 것이 굶주린 것이고, 그 대상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있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허망하게 이 세상의 시간을 보내지 않게 됩니다. 마치 다 아는 시험지를 받은 것처럼 인생에 의문이 없는 상태가 바로 진리로 배부르게 되는 것의 영적 의미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세례를 받은 성도가 되었다고 누구나 다 진리에 줄이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배고파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은 성도라도 오직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만이 성경을 읽고 예배 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점점 진리로 배부르게 됩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성경 읽기를 하지 않고 예배에 기쁨이 없고 성경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는 그런 제 유튜브 영상에 관심이 없고 그저 게임이나 춤추고 노래하고 육체적인 즐거움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진리에 줄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줄이지 않은 사람은 결코 배부르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가 사실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말씀에 나타납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진리를 알까 두렵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 것도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어리석음을 말하고 악함을 말하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알면 내가 사랑하는 것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SK 최 회장은 아내 몰래 부정한 일을 하며 스스로 참사랑을 찾았다 생각하며 이혼 절차에 있습니다. 그런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한 몸을 이루라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육정을 쫓아서 간음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의 진리를 알면 스스로 로맨스라 생각한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이 세상의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오히려 진리를 버립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바로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상 지혜를 따라서 우상을 섬겼던 이유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버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신명기 17장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 명령은 왕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왕들은 아내를 많이 두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서 세상 사람을 부리며 음란을 즐기고 사치와 쾌락을 즐기려는 마음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례는 받았지만 진리에 줄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 상태도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의 왕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자기 마음에 원하는 세상의 권세와 음란과 사치와 쾌락을 버려야 할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며 그렇게 되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진리를 알게 된 사람은 오히려 그런 것을 고침받은 것이 참으로 기뻐합니다.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사도들처럼 교회사에 등장한 수많은 성도가 기쁨으로 선택한 길은 바로 고침을 받아 세상의 것을 버리고 가는 진리의 길입니다. 그들 모두는 진리에 배부르게 되어 이미 세상의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허망한 것임을 깨닫고 버린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이로 말합니다. 그렇게 진리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시험 직전에 선생님이 시험에 나올 요점 정리한 것을 잘 듣고 시험을 잘 본 우등생들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내 영혼이 심판받을 그날에 가장 중요한 심판의 기준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가령 누가복음 6장 27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원수 같은 감정을 드는 사람을 만나도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않고 또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라도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심판 때 상을 받게 되는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 29절에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이 말씀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상이 되는 것임을 깨달아서 이 말과 그의 말과 행동이 온유하고 사랑이 풍성한 모습으로
바뀌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황금률로 알려진 누가복음 6장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 서로 기뻐하는 관계를 만들어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닫힌 마음을 열어서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생명을 살림으로 하늘 상급을 쌓을 수 있음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을 지켜 살 때 누가복음 6장 35절에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 약속처럼 하나님 앞에 큰 상이 된다는 사실과 예수님처럼 영광의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의 가르침은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을 깨달음으로 심판 때 칭찬과 영광의 상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고 그의 인생 전체를 바쳐서 영광의 부활이라는 귀한 보물이 묻힌 밭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도라도 무엇이 진리임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자기 생각에 중요한 것을 합니다. 곧 돈을 많이 벌려고 살고 출세를 위하여 살고 음란과 쾌락을 즐기려고 살고 등등 정욕을 따라 이 세상의 것들에 관한 탐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심판 때 그런 것이 상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허망한 것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한편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 말씀에서 우는 것은 현재이고 또 웃게 되는 것은 미래입니다. 곧 심판 때 웃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 때 웃게 되는 경우는 딱 하나, 쌓은 하늘 상급이 있어서 영광스러운 부활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는 이유는 쌓은 하늘 상급이 없어서 벌거벗은 몸으로 춥고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는 영생이 나를 기다림을 알고 그동안 쌓은 상이 없는 허망한 인생을 살았음을 알고 안타까움으로 회개하며 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울며 돌이키는 사람만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들어가 함께 웃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지금 줄이고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심은 바로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성경의 진리로 깨닫고 하늘 상급을 쌓는 보람된 인생으로 삶으로 큰 상, 곧 영광스러운 부활의 형체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진리에 줄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내 마음에 사랑하던 이 세상의 것들이 버려져야 합니다. 버려져서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고침받기 싫어서 허망한 인생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지금 울어야 합니다. 지금 진리로 고침을 받고 큰 상을 주실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심판날에 웃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평강과 기쁨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